안녕하십니까. 네, 삼부 손장군 목자입니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삼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섬기실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찬양 가사가 참 좋네요. 그래서 미소 목자님 빨리 알리고 싶어서 사랑이 오셨다고. 요절 말씀을 읽고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번역한즉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참 주일 예배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허물진 자가 말씀을 들고 섰는데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보에 있는 제목이 뭐죠? 보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저는 여기 똑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는 거나 하시는 거나 똑같은 의미이겠지만 좀 더 가깝다 할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하필 그 사람에게서 입만 열면 입냄새가 심하거나 또 안 씻어서 아주 심한 냄새가 난다면 가까이 갔다가 움찔하거나 사실 같이 있기 어렵겠죠. 오늘 말씀은 냄새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마음 먹고 성경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본문은 이게 뭐야 하며 좌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따분하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님의 족보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란 뜻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고란 단어가 없고 낳고란 단어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생명의 족보임을 말해 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말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또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와 다르게 4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당시는 족보에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숫자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이 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인데. 그런데 다말, 라합, 룻과 같은 이방 여자들, 그것도 기생과 같은 부도덕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자 자식을 얻기 위해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자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자입니다. 네 번째 여자가 가장 특이합니다. 마태는 이 여자에 대해 말하면서 이름을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남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간음과 범죄 은닉, 살인 교사, 사건 은폐 등 죄를 바로 생각나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뼈아픈 과거인데 마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메시아 가문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왕들의 계보를 보아도 좋은 왕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므낫세 같은 죄악된 왕까지도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의 오점은 되도록 감추고 좋은 것만 나타내고 나쁜 것은 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업적 위주만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와 연약함, 죄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이나 신분, 인종, 도덕을 초월하여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하여 구원 역사에 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세 시기로 나눕니다. 세 시기는 각각 14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방황과 불순종과 좌절의 역사입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잠깐 꽃피었다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500년도 못 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열강들의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사이 공간인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긴 기록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의 기나긴 죄의 역사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 때문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치명적인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와 슬픔, 고난, 질병이 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누구도 과거의 상처와 슬픔을 지우거나 돌이킬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이나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처럼 허물진 자들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신이라는 신적 수동태로서 예수님을 낳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낳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게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적인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기적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질 듯 아슬아슬해 보였던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면면히 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때가 되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우리 모임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파트 2, 예수님의 이름 18절로 25절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에서 약혼은 결혼에 앞서 통상 1년 정도 유지가 되는 관계로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과 세간살이를 마련합니다. 신랑이 힘들겠네요. 집도 마련하고. 여자는 순결을 지키며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녀 마리아가 갑자기 식사 도중에 욱 하며 입덧을 하고 배가 배까지 불러옵니다. 요셉이 받을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요셉 오해하지 말아요. 저 성령으로 임신되었어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요셉은 이해할 수도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슬퍼 마시고 장인어른 집에 찾아가서 다 나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까요? 요셉은 얼마든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시 법을 따라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간음죄로 고발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다음으로 고발하지 않고 파혼 증서를 주고 조용히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화풀이 대신에 마리아가 피해를 적게 받는 쪽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는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민하다가
일을 생각하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심란하게 잠이 들었겠죠.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일까요? 먼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는 아담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잉태되면 예수님 역시 죄의 유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임신하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는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지 않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탄생 과정으로 인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 교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입니다. 주의 사자는 계속하여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아기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고 현재도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외세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가 되어 있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갈등으로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인구 감소, 급격한 노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근본 문제는 정치, 경제,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마음에 있는 죄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몰락하게 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비뚤어진 생각을 품게 하고 비뚤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죄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합니다. 죄가 천국을 잃게 하고 사람을 불행과 파멸로 이끕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는 현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파괴합니다. 결국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이 인사조차도 못하고 종교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일이라는 것이죠.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쉬는 날이기도 해서 기쁘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는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처럼 갑자기 군대를 보내며 군림하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죄의 오물이 흐르고 악신하는 세상 한가운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거하며 식사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발을 붙들어 주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 시련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이겨나갈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다시 1학년을 꾸역꾸역 다녔지만 자주 홀로 학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본과 1학년 의대 본관 벤치 혼자 외롭게 앉아 있을 때 목자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수양의 개의 말씀, 보통 개의 말씀으로 은혜가 잘 변화가 안 되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다에다 첫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어렵고 힘든 의대 전공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대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질병 때문에 깊은 우울증으로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저를 말씀으로 어두운 방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친구가 없었던 제게 믿음의 결혼을 통해 친구 같은 최고의 동역자를 통해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조대 병원에서 천덕꾸러기로 지내며 가정의학과 수련을 과가 없어져가지고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도 여수병원으로 수련의 길을 열어주셔서 부족한 수련을 마칠 수 있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주 보훈병원 근무 시 병원장의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며 가슴에 통증을 느낄 만큼 불안정한 직장 생활에 고통할 때도 요양병원 개원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도록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껏 저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저는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저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제게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저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30년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는데도 때에 따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는 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저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보잘것없고 알량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한 것이 있어서 혹은 의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연약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하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올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다시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게 성탄 2강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제 안에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함께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이어주시고 죄로 냄새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매년 오는 성탄절,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하겠습니까? 물론 가족과 친구와 동역자들과 보내야 하겠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이 있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 죄로 인해 또 갈 바를 몰라 고통하는 저희들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